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 잠언 4장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5월, 6월 2달 동안 잠언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잠언의 학생들이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아주 실용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많은 분들이 이 잠언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는 이 기자가, 잠언을 쓴 기자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이였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랬듯이 나도 내 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비는 원래부터 아비가 아니었어요. 아비도 원래는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그가 이제 아비가 되고 그의 아들들에게 또 전합니다. 아비에서 아들로 아비에서 아들로 아비에서 아들로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원한 아비도 아니고 영원한 아들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어떠면은 아들과 아비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들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 앞선 우리 위에 몇 대까지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보니까는 할아버지 이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우때 가면은 기억조차 하지 못해요. 그들도 한때는 우리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존재하고 의식하고 결정하고 뭔가 판단하기도 하고 또 이루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영원한 하나지만은 사람은요 계속 바뀌어요. 파트너가 체인지가 돼요. 파트너가 체인지. 그런데 그 체인지되는 파트너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교육. 아비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들이 또 아비가 되어서 그 아들에게 전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가르침들이 현존하는 거예요. 시간이 바뀌었지만도 현재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가 되는 것이고 과거도 현재였었고 그리고 현재도 현재가 되고 미래도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크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인생이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있다 없다, 하나님이 나쁘다 좋다 이런 판단하는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것인지를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보니까 출애굽기는 사건, 그 출애굽하는 그 사건 가운데 마지막 열째 장자 재앙과 그리고 홍해 건너는 것을 앞두고 절기, 유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를 계속 교차해가면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 절기를 통하여 내 아들에게 가르쳐라. 네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런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지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까? 왜 이렇게 급히 서서 이렇게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거든. 그때 아비는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것이 왜 그러한가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잠언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의미가 같이 연속이 됩니다. 내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자, 잠언에 우리 매일 성경 한 16쪽 한번 열어보세요. 매일 성경. 자, 우리가 이 성경, 우리는 일생 그리스도인은 성경 학생들이요, 성경 학도들입니다. 16쪽부터 이 잠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 잠언을 깊이 연구한 전문가가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내용들, 이 잠언이 어떤 책인가, 잠언이라는 뜻은 무엇이고 문학적 양식은 어떠하며 그 관계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도 알아야 되지만 이 본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보통 집중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또한 본문에 대해서 잠언을 잘 이해하면은 이 해설도 쉽게 와닿고 공감이 가요. 엄청 공감이 밑줄을 치게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잘 모르면은 저런 해설이 좀 공허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한번 읽으면서, 근데 이런 말씀이 왜 성경이 되는가? 아들한테 뭐 훈계하고 이런 말씀은 우리나라 전통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삼강오륜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교육을 하고 그런 것인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혜를 가르쳐주고 이런 건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성경이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문을 가지게 되면은 그 의문을 해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 일이 많이 있는 청년들에게 아주 귀한 책들이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음녀에 대한 그 가르침이 많이 나요. 음녀. 젊은 시절에 살면서 잘못된 여자를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 하면서도 또한 나중에 보면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은 참으로 인생에 귀한 그와 같은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참 강단에서 말하기 부끄럽지만은 그냥 이 세상적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돈 많이 벌이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예수 믿고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잠언을 읽다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나는데 참으로 불의한 소득이 많은 것보다도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더 낫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가 확 찍히면서 제 경제관념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미술학원 하면서 그 장부에다 제일 앞에다 그 글을 썼어요. 지금까지 보니까는 어쩌면 소득만 많으면은 최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소득이라도 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한 것보다 더 낫다. 그 말씀이 확 찍히면서 경제관념에 있어가지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는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뭐 성경 이야기하면서 이 반복해서 말하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오늘 잠언 2장이 나오죠. 정말 잠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귀한 삶의 지혜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그런 정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삶의 지혜를 가리키는 건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그런 지혜집들이 있어요. 우리도 속담들 좋은 거 많죠. 경험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전해집니까? 와, 우리 속담도 돌이켜보면 참 진리예요. 진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삶의 지혜를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이 세상 나라도 꼭 같이 하는데 잠언도 그런 내용인데 어째요 잠언이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오늘은 제가 설교를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잠언을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어성경 366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 366쪽. 우리 책 한 권씩 이렇게 바뀔 때마다요. 책 한 권씩 바뀔 때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엄청 이 에너지가 드는데 이 책의 성경 66권의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전에 어성경이 하면서 이게 했는데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게 익숙하도록. 자, 역사서는 창출, 민수, 삿삼왕. 같이 시작.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너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성경의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 내용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어지는 대하 드라마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조각조각 마치 읽으면은 무슨 교훈을 주고 뭐 잠언에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들처럼 무슨 이 단락 또는 한 절 가지고 무슨 교훈을 받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대하드라마 창세기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야곱의 후손들이 광야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사가 통치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왕정 시대와 사사 시대의 그 중간에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 사울, 다윗,
이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이요. 그러니까 이야기 하나로 깨어져 있습니다. 자, 밑에 와서 요건 이제 포로 기간이 있고 그 포로의 왕정 시대는 포로로 끝이 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 이야가 이 에스더 느헤미야고 요 대는 뭐냐 역대기를 가는데 역대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족보는 처음부터 아담부터 나옵니다. 아담부터. 그래서 지금 시대까지 쭉 읊고 난 다음에 열왕기 내용과 거의 반복되면서 다시 한번 전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갑니다. 그 성경에 이게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자, 그렇다면은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들은 이 붉은색인데 예언서들 여기에 이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전인데 그거 언제 쓰여졌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왕정시대에 쓰여져. 왕정시대.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같은 것은 언제 쓰여졌냐? 포로 직전 또로 포로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같은 것은 포로 후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잠언은 뭐냐?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5권의 책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저기 히브리 성경 성문서 케투빔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요 세 개는 이 역사서 가운데서 독립돼 있어요. 자, 욥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욥기를 참 잘 모르는데 욥기는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짝 살펴봤지만은 이 욥기의 신정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늘 부닥치는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존재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에 왜 때로는 악이 승리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좀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늘 느끼게 되는 그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할 줄 알고 하면 성경에 길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근데 그걸 무슨 고난에 관한 책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본뜻보다는 부분적으로 밖에 모르니까는 잠언이 있어도 잠언을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시편은 바로 이 시기에 사무엘서 다윗 시대에 쓰여진 다윗 시대에 욥기는요 족장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 욥기는 또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욥은. 그리고 욥기에 등장하는 이 세 친구들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독특한 책입니다. 욥기는. 자, 시편은 다윗 시대에 주로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시편이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잠언은 왕정 시대,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죠. 그래서 자, 요 시가서의 특징은 이 역사서와 다르면 역사서는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선지서도 그 역사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요. 이 시가서의 특징은 시대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 시가서예요. 시가서. 자, 선지자들도 말씀도요. 선지자 말씀도 그러지만 선지자도 특정한 시대에 왕정 누구 왕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시가서는 특별한 상황을 초월해 가지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이 잠언을 읽으면은 잠언의 가르침을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몰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 특별히 이제 10장 이후로 가면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의 삶의 격언들, 성공할 수 있는 비결들,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실패하면서 또한 오랜 세월 방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로 바르게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 잠언이 왜 성경이 되는가? 잠언에는 그리스도도 없고 어떤 때는 보면 또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조차도 어느 부분에 가면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이 말씀에 한결같이 이어지는 약속, 언약, 이거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에 시내산 언약 전부 약속으로 이어지거든요. 약속을 지키느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평가가 다 나타나는데 그 약속도 없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없는 것 같고 약속도 없고요. 모세 언약도 없고 다윗 언약도 없고. 이 성경에서 이것은 좋은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 내용과는 관계가 전혀 없이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선지서들이나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관한 기대가 나오죠. 메시아. 이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 삶에는 유익한 책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왜 성경이 되는가는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포인트를 맞춰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감춰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 드러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격언이에요. 성경의 이 복잡한 내용들을 깊이 연구한 다음에 이걸 탁 건져냈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 드러난다. 살아가면서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4세기 어거스틴이 이 한 말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구나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거스틴의 경구가 구약 성경 안에 신약이 숨어 있다 그랬는데 과연 잠언에도 그러한가? 저는 오늘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냥 봐서는 안 되고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신학적으로 성경 본문의 원어를 좀 여러 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잠언에는 지혜가 인격으로 나타나요. 지혜가 말하고 지혜가 이 명령하고 지혜가 등장해가지고 연설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또는 관념적인 지식과 연관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매일 성경 18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18쪽. 자,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런 것을 자꾸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이 세상을 학문하는 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기준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해요. 자, 거기 보면은 18쪽에 보면 잠언의 지혜는 무엇인가? 잠언의 대주제가 지혜, 호크마인데 지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가운데서 자, 19쪽 5번째 보세요. 19쪽 5번째. 지혜는 누구냐? 여성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난다. 여성으로 나타난다. 그 말 자체가, 히브리어 말 자체가 저 호크마 관계, 저게 여성명사, 여성명사. 히브리어는 그 명사에도 남성, 여성 이게 구별이 돼요.
자, 그 부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잠언 1장에서 9장의 지혜시가 인간에 다가가는 의인화된 지혜이며,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지혜의 전인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특히 잠언에서 여성으로 인격화된 지혜는 전인격적인 인간과 대면하기를 원한다. 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진짜 이 지혜 여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요. 다시 말해 지혜는 지성적 차원은 물론이고,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성적인 그런 차원은 물론이고 그 포함됩니다. 그 이상 맛보는 혀의 냄새를 맡는 코를 통해, 그리고 삶의 모든 감각을 통해 사람을 일깨우기를 원한다. 그냥 관념적인 그 상태가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후각으로, 청각으로, 시각으로, 그리고 촉각으로 만지고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특성상 육체와 영성을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전인격적이다. 인격화된 여성 지혜는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여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 다음에 저기 8절 한번 보세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그는 지혜입니다.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하라. 그를 품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포옹하는 거예요. 서로 끌어안고 서로 관계를 맺는 그와 같은 애정적인 애정 행위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지혜 여성과 이 청년, 이 아들이요,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로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5절입니다.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프린시플, 원리고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라. 자, 이 지혜 여인하고 구별되는 게 누구냐면 음녀예요. 음녀. 음녀를 알게 되면 지혜가 어떤 거랑 더 확실하게 비교되는 게 아니라. 자, 2장 16절 한번 보세요. 2장 잠언 2장 16절. 지혜 여인과 대응하면서 나타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좀에 나타났고요, 이번 주에 많이 등장할 거예요.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보세요. 지혜 여인은 그 남편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남편과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데, 이 음녀는 음녀는 17절에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 언약을 잊어버린, 결혼했지만 그 언약을 버려버린 자예요. 이 비교하면은 지혜가 누군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음녀는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헌신자까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살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이 혼자 살 때는 모르는데 이런 게 이제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평생 살아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냥 행복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서로 자기 주장들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깎여야 돼요. 서로 깎여야 돼요. 뭐가 나면은 부서지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평생 그거 경험 못 해요. 자기가 늘 옳은 것 같고 더 나이가 들면 옆에서 충고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충돌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안 낫겠나?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요. 우리 종교인들 가운데 신부들이나 또는 저 중들은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돌을 닦잖아요. 돌을 닦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이 되게 깊고 되게 넓을 것 같지만요. 평생 자기가 깎여지지 않아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들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생각하는 게 참 좁아. 수녀도 그렇고. 그래서요, 여러분 그게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뭐 고상해 보이는 거 그건 우리 생각이지 실제는요. 우리 사람은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훈련이 돼야 돼요. 갈아지고 닦여지고 연단이 돼. 성경은 연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피하는 거 아니에요. 당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강해지면서 계속 힘을 길러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영상도 한번 떼어주시고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 명철, 내 입의 말, 이게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내 말, 나의 말. 지혜가 나의 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비의 말씀이고 아비가 또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할 때 이 얻으라는 단어가 영상 아니요, 이거 저 원어 영상을 떼어달라고요. 원어 그 영상. 예. 자, 얻으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이게 관악하는 단어인데 요 뜻이 사단이 buy,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얻다 또는 purchase, 구매하다, buyer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 owner, 주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대속하다 하는 뜻도 있네요. 자, 일단 acquire, 획득하다, 보관하다, 소유하다, 돈을 주고 사는 게 지금 제일 뭐냐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며 가는 것이 원어에서는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돈을 사라는 거예요. 명철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사기 위해서는요, 내가 값을 치러야 돼요. 그 어떻게 값을 치러야 하느냐? 7절 한번 7절 그리고 영상 또 한번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영상. 자,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장 7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얻으라 하는 단어는 어쩌? 앞에 5절에 나왔던 같은 단어입니다. 관악하는 것이고 그건 값으로 살아가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네가 얻은 모든 것 나오죠. 얻으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얻은 모든 것 할 때 요 얻어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킨얀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건 물질, 상품, 그 다음에 부입니다. 부. 이런 거 acquired, 획득하다, 그 다음에 내가 소유하다, 구매하다, 재산이 되는 거, 부유한 거, 이런 물질을 가리키는 물질.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리키는 소유. 요 소유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네가 얻은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뭐를 지혜를 사라는 거예요. 명철을 사라는 말이에요. 네가 얻은 소유물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라는 말, 지혜를 산다는 말이죠. 지혜를 사고 네가 가 있는 그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고 명철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딘가 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설교를 할 적에 항상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성경이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최근에 공부했던 거 자꾸 연결을 시켜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 청년이 나왔잖아요. 훌륭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율법도 다 지키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그 청년이 큰 부자이므로 누구? 리치예요. 부자였어. 부자. 상품들이 많이 가지고요. 재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네 소유물을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뭘 하냐? 명철을 사고 지혜를 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부자 청년은 힘이 들어서 뒤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죠. 만몬과 그리스도. 만몬이냐 그리스도냐. 무엇이 우선적이냐. 무엇이 우선적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냐 문제입니다. 우선냐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다 필요합니다. 그 물질 없애고 그냥 산속에 가지고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도만 닦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만큼 물질은 인간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의 우선인가?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 것도 내가 만몬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고 그 만몬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라는 그 자신과의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에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 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라. 그 밭 속에 보화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밭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어집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라. 너무 값진 것을 발견하니까는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혜와 명철을 사라.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라. 그만큼 지혜와 명철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LH 토지공사 직원들이 막 은행 대출을 내가지고 그 땅을 샀잖아요. 올인했잖아요. 왜? 그것을 사면은 반드시 그것은 앞으로 가치가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내가 큰 돈을 벌였다는 것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정말 이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향해서는 올인하는 위험을 감수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지혜를 두라는 말씀이에요. 지혜 여인을 사라는 거예요. 지혜 여인을 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사라 그랬죠. 여인을 돈을 주고 사는 이야기가 성경에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 4장이에요. 룻기 4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4장. 룻기 4장 10절입니다. 룻기 4장 10절. 룻기 4장 10절 보시면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보아스라는 인물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산다. 요때 요 사서 가는 말이 앞에 나왔던 지혜를 얻으라 갈 때 사용했던 가나 가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여기는 정말 사는 것으로 표현이 됐고
잠언에서는 얻으라 했는데 여기 아주 이 돈을 주고 사는 단어 같은 단어가 아내를 얻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혜의 여인을 값을 주고 사는 것으로 비유된 잠언 내용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한 여인을 돈을 주고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자, 룻기와 잠언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 성경에는 잠언은 저 뒤에 있고 룻기는 저 앞에 있는데 이 둘 사이가 너무 강경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다고요? 전혀 연결될 수 없는 내용 같은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도책 다시 봅니다. 지도책 391쪽. 지도책 391쪽 보면 히브리 성경의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정경에 쭉 이 묶음이 나옵니다.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성문서. 선지서는 정기선지서, 후기선지서 되어 있고 이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 성경하고 달리 룻기가 저 제일 밑에 파란색 바탕에 성문서 속에 있는데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이게 히브리 성경의 순서입니다. 우리 성경은 다음 페이지 열어보시면은 70인경을 따라가 있어가지고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룻기는 저 사무엘서 앞에 있고 그런데 순서가 달라요. 그래 히브리 성경 원어에서 룻기와 잠언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잠언에서 지혜 여인을 사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룻기에서 그 보아스가 룻을 돈을 치르고 아내를 맞이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과 여러분들 그게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확신되는 것은 자, 우리 잠언 31장 합니다. 잠언 31장, 잠언 제일 끝에 나오는 내용. 잠언 31장, 잠언의 끝은 잠언은 31장으로 구성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달 31일 때 있잖아요. 한 달 30일 되고 30일 되는데 매일 한 장씩 읽으라 그래요. 매일 한 장씩. 그래서 읽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잠언 31장에는 놀랍게도 현숙한 여인이 주인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에셋, 하일, 에세트가 여자고 하일 하면요 하일을 갖다 현숙하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성경에 원어로 보면 3번 나오는데 거기서 한 번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자, 룻기 3장 11절. 룻기 3장 11절. 룻기 3장 11절. 자, 제가 잠언과 룻기의 관계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순서상으로도 히브리 성경에서는 앞뒤로 있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도 그냥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합니다. 룻기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말대로 너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현숙한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잠언 마지막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과 그다음에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 룻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증거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말 현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결혼식 했을 적에 어떤 자매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이 잠언 이 31장 이 말씀 현숙한 여인을 하는 그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의 현숙이라는 말은요, 우리 요즘은 이런 이름 잘 안 쓰지만은 과거에 현숙이 많잖아요. 우리 동네도 현숙이가 여러 명 있잖아요. 김현숙이, 박현숙이, 이현숙이. 현숙이라는 뜻은 우리 사전을 보면은 여자의 마음이나 몸가짐이 어질고 정숙하다, 그런 뜻을 가 있어요. 그런데 영상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 이 현숙은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전혀 다른. 이게 이제 하일 가는 건데, 하일 에세트 가는 게 여자고, 이게 에세트를 현숙하라고 번역했는데, 자, 이게 하일 가는 게 현숙하다고 번역했는 이 하일인데요. 하일은요 뜻이 전혀 달라요. 암이 군대예요, 군대. 맨 오브 발로우, 아주 대담한 사람, 용맹스러운 사람. 호스트,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 갈 때 군대를 갈 군대. 포스, 힘들. 발리언트, 이것도 용맹스러운, 강함. 리치, 부유함. 웰스, 부유함. 마이트, 강함. 스트롱. 전혀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 그리고 여기 에피션시, 아주 이 능력 있는 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군대. 어빌리티, 능력 있는, 부유함, 힘이 센 군대, 이 단어가 주류를 이루는데 우리 번역에는 현숙하다 정반대죠. 아주 조용하고 몸가짐이 어질고 정숙한 여자를 가리킨 걸로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는 전혀 그런 원어가 아니에요. 나중에 잠언 31장 할 때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 아니에요. 아주 남자 같아요. 장군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원어를 이렇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걸 모르면은 전혀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누가 봤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는 게 나오는데 바로 그 군대예요, 군대. 이거 원어를 모르면은 이건 우리가 발견하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되 이런 것들 성도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현숙한 여인이 출애굽기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현숙하다는 게 아니라 아주 유력한 자. 자, 룻기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유력한 자. 유력한 자, 요게 이 뜻이에요. 같은 에셋, 같은 하일, 이시 하일하고, 이시 남자를 나타내는, 이건 남자 명사예요. 남자 명사. 이 하일은 같은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로 되는데, 하나는 현숙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유력하는, 이게 원어에 가깝죠. 원어에. 이게 누구냐 그러면 유력한 자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러니까는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했으면은 룻도 현숙한 자가 유력한 여자, 유력한 남자. 보아스는 유력한 남자고 룻은 유력한 여자예요. 여자. 원어에서는 이 두 개가 짝을 딱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번역에서 여자를 표현하는 데서 뭐 강한 여자, 이게 안 맞을 것 같으니까는
야, 현숙한 뜻이다. 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 거예요. 자, 보아스는 누구냐 그러면요. 자, 보아스와 룻 둘이 서로 나중에 결혼하게 되죠. 이 보아스와 룻은 보아스가 룻을 돈을 주고 삽니다. 왜 사느냐? 그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누구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알나요? 자, 뭐냐? 이스라엘 법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룻의 남편은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인을 누가 살펴야 되냐 하면은 가까운 친척들, 형제가 같으면 형제 같으면은 형제가 그 여인을 돌봐야 돼요. 근데 그 형제가 없다. 이 룻의 남편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 남자들 다 죽어버렸어. 길론과 뭐 하면서 그 다 일장일절에 다 죽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족 관계 없으니까는 삼촌, 사촌 이런 식으로 근족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사람이 그 여인을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 그러면은 근족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보아스는 책임이 없어요. 왜 그러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지고 룻을 당신이 고엘 돈을 주고 기업을 물으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해. 그렇게 되면은 순서가 누가 오냐가 보아스가 들어와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룻의 기업 물을 자로 룻을 돈으로 삽니다. 이 기업 물은다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고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고엘 갑니다. 다음 영상 한번 떼어주시오. 다음 영상. 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저게 저 이스라엘의 독특한 풍습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게 고엘칸이 고엘칸은 이 히브리어인데 이 고엘 뜻이 뭐냐? 리딤이에요. 리딤 가는 건요. 돈을 주고 대속하는 거예요. 요 킨스맨 요건 친족. 그 다음에 리벤저, 뭐 되갚다, 뭐 복수하다, 뭐 그런 뜻도 있죠. 대신 갚아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딜리버, 구원해주다, 랜섬, 대신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킨스맨, 친족들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돈을 산다. 요 리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리딤. 돈을 주고 대신 사는 거. 우리 말로 번역할 때 대속이라는 그와 같은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요. 돈을 주고 사는데 뭐냐 대속하는 고엘 개념. 여러분 이게 전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친족으로서 나중에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하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일을 궁극적으로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 영어 성경 나옵니다. 다시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대속물 리딤했다. 영어에서 리딤 뭐냐? 리딤 가는 것이 뭐냐? 도로 찾다. 저당물을 되찾다. 다시 팔았던 것을 다시 되사다. 권리를 회복하다. 자, 끝에 가면요. 남을 구하다, 빼내다. 신학적으로는요. 죄로부터 구하다, 뭐의 실패로부터 구하다. 속전을 치르고, 속전이라는 것은요. 대신 돈을 치르는 거예요. 돈을 치르고. 그 사람의 어떤 형량에 하는 것을 값을 치르고 요즘 뭐 보석금 가는 거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돈을 내고 그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이게 리딤이에요. 리딤. 즉 고엘. 그리고 보아스와 루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와 같은 고엘 개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르치는 밑그림들, 밑그림.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리딤,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시면서 그 핏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부터는 아무런 행위 없이 대가 없이 우리는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대속자는 자신의 값을 치러서 생명의 값을 치르고 그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성경 핵심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라.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치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듯이 보아스가 고엘 대속하고 값을 치르고 그 룻을 아내로 맞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메아리 치면서 울리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이야기도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룻기도 그리스도로 더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잠언과 룻기를 합쳐보니까는 더 뚜렷하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요 궁극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핵심 내용은 나중에 교회 이야기야. 무슨 교회?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정결한 신부 바른 교회고요. 다른 하나는 엄녀교회입니다. 엄녀교회. 이제 이번 주간에 잠언에서 엄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엄녀교회 바벨론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17장에 엄녀가 등장하고 엄녀 바벨론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 요 잠언에 나왔던 엄녀가 똑같아요. 남편을 버리고 약속을 헌신장까지 생각하고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엄녀가 바로 교회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엄녀 이야기는 그 뿌리가 잠언 속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 그 뜻이 분명한데 이걸 각자 따로 보면은 전혀 낯선 이야기든 둘 다 낯설게 나타나는 거죠. 왜 여기에서 엄녀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이 이야기는 장차요 엄녀 교회를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밑에서 밑그림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주적 결혼입니다.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의 우주적인 결혼이 궁극적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잠언에서 우리가 그렇게 값을 치르고
지혜를 사고 명철을 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지혜를 사고 또한 그 지혜를 품고 그 지혜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성경의 룻기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나오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또한 마지막 음녀교회로 등장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반적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서신서를 하면서 그렇게 했죠. 서신서의 최종 목적은 서신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성경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다른 일반 서신서들이 궁극적으로 전부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두 교회가 있으면 하나는 바른 교회야, 하나는 다른 교회.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그 기초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음녀교회는 뭔가 잠언에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교회로 가는 길이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저 음녀교회 다른 교회로 가는 길인가.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의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잠언 속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하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 자신을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자, 우리 잠언은 그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건데, 그러나 이 잠언의 솔로몬의 지혜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지혜의 왕. 오늘날도 동서고금에서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다 솔로몬 같이 지혜롭게 해줍시오. 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솔로몬이 가리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한번 찾아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5절.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을 바로 출애굽기 바로 전에 누가복음을 한 2달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생생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신비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잠언을 공부하면서 보면 이 말씀이 확연하게 깨달아집니다. 자, 7장 35절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 7장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내 아들아, 아비가 내 아들아 그러면서 가르쳤던 그 아비의 말씀을 듣는 그 자녀들에 인하여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옳다함을 얻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잠언은 정말 다른 성경하고 전혀 독립되어 있고 그냥 이 땅에서 처세술을 가리키고 그렇게 성공학 같은 그런 내용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잠언이 구약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 신약에까지 뻗쳐가지고 아주 이 복음서들의 배경도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경 읽기 운동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도 구독자가 많고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렉치오 디비나 운동하는 건데 아주 멋있죠. 성경 읽을 때 렉치오 디비나를 한다네요. 뭔가 고상해 보이죠.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그렇게 깨달아 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깊은 그런 체험의 단계로까지도 나간다고 가르칩니다. 렉치오 디비나가 뭐냐?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가톨릭 전통이에요.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을 전부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로마 가톨릭에는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전부 감각적이에요. 감각적. 전부 사람 중심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거라고요. 오늘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교회 앞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그런 뭐 묵상을 하고 명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뭐 불과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기도회가 있다길래 거기 참여해가지고 이제 목회 체계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분들과도 교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 10명 모이는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접 경험을 했는 거예요. 성경을 한 절을 읽고는 갑자기 전부 다 침묵을 하면서 한참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한테 어떤 말씀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다가 누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지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누가 뭐 이렇게 말씀 이러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나도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나는 아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본문 말씀 뜻을 이렇게 풀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두 번이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늘 그 이야기예요. 자기 생각. 아니,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전부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고 역사적,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한 절 읽고 그 가운데서 뭔가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르게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인 듯이 행해지고 있고, 그건 내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책들을 보면 이 책이 무슨 내용을, 욥기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우리 교과서는요 66권이고 이 66권은 다른 책이면서도 한 권이에요. 한 권. 하나하나가 특수한 책이면서도 이 66권이 하나가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와 같은 경륜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잠언의 여러 주제 가운데서 지혜에 대해서 살피면서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드러내었습니다. 참으로 이 할 말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이 잠언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잠언이 구속사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처음에 내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잠언과 과연 구속사와 어떻게 연결될까? 내가 그 당시로는 그게 안 잡히더라고요. 잠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그런 깨달음을 주고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의 책으로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에 나와요. 그 다음 주에는 아주 그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1장에서 9장까지는 그하고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그 여인은 장차 교회가 여자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거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은 어떤 책인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뭐냐 그러면요,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전 영역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성경을 바르게 풀어가지고 삶의 전 영역에, 그래서 영역주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학 안에서 영역주권.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 영역에서,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 영역에서, 산업하는 사람은 산업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영역주권 사상. 이게 우리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잠언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시하지만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상의 지혜서와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중요시하는 그런 형식에서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 사상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개혁주의 신학 또는 칼빈주의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지혜의 여인을 사랑하며, 오늘 보니까는 지혜의 여인을 값으로 치르고 사고 그 다음에 그를 품고 그 여인을 사랑하며 그녀를 품에 품으면서 아비가 아들에게 어미가 자녀에게 하듯 살아있는 잠언들이 되시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이것이 한 권의 책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 그리고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볼 적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여인으로 삼아 일생 반려자가 되어 상호 소통하며 깊은 관계 가운데서 깊은 사랑의 관계로 살아갈 적에 우리 육신의 가족관계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높고 오묘한 것 주님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광 주님 세세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